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크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손꼽아 봐라 라고 한다면 단연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을 장악하고 있던 애굽의 손에 짓눌려 가지고 400년 이상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야말로 당시 최고의 힘과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던 최소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최고의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힘과 권세로서 바로를 꼼짝도 못하게 묶어 놓으셨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위대하신 출애굽 사건을 본문 가운데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봅시다. 먼저 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지금. 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구산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구산이라는 지명은 애굽 땅을 불렀던 옛날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와 또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산의 장막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어나가는 비참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애굽을 나와서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지나 미디안 땅을 건너갈 때에 미디안 땅이 뒤흔들릴 정도로 당시 출애굽 행렬들이 굉장히 웅장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7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단순히 일어난 기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로를 열어놓으신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급히 몰아서 홍해를 건너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하나님이 행군하고 계시는지 마치 바다를 향해서 할을 내시는 것 같고 강물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시고 계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강에게 분노를 쏟고 바다에게 할을 쏟으시면서 물을 가르고 맹렬히 바다 가운데를 건너고 있는 모습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여기 이제 셀라가 계속 나타나는데 그냥 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셀라는 뭐 어떤 주임새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셀라가 나왔을 때는 잠시 읽는 것을 멈추고 그 장면들을 생각해봐라. 앞에 이 장면들을 묵상해봐라.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멈춰서 이 장면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 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괴롭혀도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겠다. 인정사정 없이 화살을 날려서 내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애굽의 군사들을 향해서 돌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9절 초반에 보십시오.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맹세하다, 또 막대기, 말하다, 맹세하다, 막대기, 말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세 개의 단어가 그냥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장이 아니라 세 개의 단어가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원어상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맹세한 대로 막대기가 말을 한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라는 이 번역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지파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파에게 맹세하신 대로. 또 이제 이 구역을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그 부분에 갈로 2번을 칩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그 파란 글씨로 숫자 2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숫자 2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지파에게 맹세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토록 급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이거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확한 해석은 그 지파에게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 보면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인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벌한 후에 너희의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이 언약을 따라서 때가 되자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사를 들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언약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지켜야죠. 왜 우리와 맺은 언약들을 지키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들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을 때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들을 응답해 주시는,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9절 후반절과 10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바다가 이제 다시금 합쳐지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바다가 갈라졌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갔지만 그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따르던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진 그 바다를 통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도 그 바다를 건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다시금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바다가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바다가 이스라엘을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던 애굽의 군사들을 집어삼키는, 즉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듯이 모세는 특히 어눌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말씀을 살필 때도 언급을 했듯이 나는 입술이 우둔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도 자기는 우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콜링을 거부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 어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또 다시 기도드렸더니 다시금 갈라졌던 바다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질 운명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하박국은 계속 노래했었더랬습니다. 즉 이제 곧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언급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출애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노? 그 강력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겠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하박국은 아니다. 먼 옛날 애굽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벨론에 끌려간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분 아니가? 바벨론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보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었던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우리가 은혜의 강가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놀라운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해가 지려고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 특성상 그 지역에 이제 해가 지게 되면 지형적 조건을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밝을 때에는 뭐 잘 보이니까 전쟁에서도 유리한데 어두워지면 뭐 지형 조건을 잘 모르니까 가나안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태양은 기본 위에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어쩌면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살을 꺼내어 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그 하살의 강체에 놀랬던 해와 달이 하늘에 그대로 멈추어 서 있었다라고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을 하박국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와 달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즉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형 조건을 잘 몰랐던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은 이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친히 활을 쏘시고 창을 던져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박국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즉 비록 지금은 우리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아얄론과 기브온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큰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우리들을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 지금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유다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르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건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사상 최대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택함 받은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대대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일보다도 태양이 달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그 어떤 신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도 않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 신이 그의 아들을 죽였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 사실을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는 그 권자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로 가득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머리를 치신다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잘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사건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예언해 주셨던 겁니다. 실제로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종처럼 부리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암울한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밀려왔지만, 그것 때문에 깊은 한숨이 내쉬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를 보니까
그 이면에서 준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탄의 권세들은 수시로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죄와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로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탄의 세력들은요, 강한 해오리 바람처럼 불어와서 성도들의 삶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에게 넘어가 가지고 수시로 죄짓고 수시로 좌절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는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위대한 용사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머리를 짓밟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창세기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고 하박국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상해서 이미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살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산에 가가지고 뱀을 잡았더랬습니다. 뱀을 잡아가지고 약국에 팔면 돈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뱀을 잡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땅굴을 파서 뱀을 잡았는데 까리를 틀고 있습니다. 3마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3마리가 그 나무 틈 밑에 깊은 구멍에서 까리를 틀고 있는 걸 우리가 잡아냈습니다. 잡아내니까 이 뱀들이 놀래가지고 흩어집니다. 근데 이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뱀이니까 힘이 없는 거죠. 희발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놀래가지고 뱀이 이렇게 달아나니까 다 무서워가 저도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옆에 있던 돌멩이를 그냥 푹 던졌습니다. 놀래가지고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이 뱀의 머리를 눌려버린 겁니다. 돌 때문에 뱀의 머리가 눌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뱀이 죽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죽지 않고 돌이 뱀의 머리를 눌린 상태에서 몸이 꿈틀꿈틀 계속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뱀이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그 뱀은 이제 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원래 사탄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머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졌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사탄은 이미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상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 역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사탄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김으로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심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금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하박국에게 이런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네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정도의 큰 고통을 주셨던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뒤따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한 인생도 넘어진 인생도 더 나아가서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인생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박국이 당시 자기와 또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총 6번이나 못하며 없으며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6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유다의 상황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짓밟혀져 있는 처절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하박국은 이런 비참하고 처절하게 짓밟힌 상황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상황은 지금 절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회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세상의 것은 다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잃어버린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꽉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세상 것은 없어도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내 삶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늘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두려움,
좌절, 낙심, 실망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잡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지하면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언제 날아가게 될지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우리 인생을 짓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결국은 변하고 마는 세상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언제나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영원한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결국은 양의 문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목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 인생은 위대한 역전승, 결국은 최후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내 속에 무화과 나무가 번성하지 못하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떼가 없을지라도, 즉 세상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스스로 생각해도 위축되고 연약한 두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붙잡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